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복스러운 믿음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또 추워지네요. 겨울은 추워야 겨울입니다만은 그래도 덜 추우면 좋겠지요.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려오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우리 애양원교회 본당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가요? 병든 사람은 물론 주님께서 너는 다 나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참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근심과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해결했어 라는 그 말씀을 가장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라는 새 소망 주시기를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육체를 입고 찾아오시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또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은 그렇게 잘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지요. 세리장인이 세무서장격인데 지금 세무서장과는 또 사뭇 다른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대로마의 주의, 또 로마에서 부여한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으니 큰 힘이죠. 그 세리장이 그런데 좋은 평판은 아니었어요. 민족의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늑징한다고 그러죠. 더 많이 징수해서 로마의 세금 내란 건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민중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 말이죠. 거기에 수장인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따돌림을 당했겠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더라, 그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함께 하신 분이라니. 그런데 그분은 많은 이들을 고치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 보고 싶은 거죠. 때마침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해집고 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키가 작다 보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삭개오가 지혜를 얻은 것은 바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을까요? 아니, 십자가 높이만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올려다 보셨다 한 거 보니까 적어도 5m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라 하니까 내려온 걸 보니 조금 높은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안 받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위에 삭개오가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르는 것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가고 계시다가 두벅두벅 가시다가 멈춘 거예요. 멈추고 위를 딱 봤을 때 삭개오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아래에서 올려다보셨겠죠? 눈이 마주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삭개오 심정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은요, 쿵쾅쿵쾅쿵쾅
심장이 뛰었겠죠. 간다 하는데 탁 멈춰서 위에를 나를 딱 쳐다보고 그것도 내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가슴 설레고 놀랬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겁니다. 내 이름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완전히 확 변화됐던 겁니다. 변화되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늑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시죠.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이토록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성탄절 한 주를 앞두고 무슨 삭개오 이야기다냐라고 하시겠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뵙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기다렸지요. 돌 감람나무 위에서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자입니다. 예수님의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강림절, 내려올 강, 이말림, 예수님이 내려와서 임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기다림이죠. 누구를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은 다시 어린 아이로 또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생활 속에서 주님이시지 다시 육체로 오시진 않아요. 우리가 그럼 뭘 기다리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육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세요. 삭개오한테는 이렇게 오셨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신 주님이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노라 하신 주님 말씀이에요.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 이 주님의 메시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려오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전반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어요.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라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내려오라 하세요. 어디에서요? 죄악에 자꾸만 더 가지려 하고 높아지려고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추구하며 올라가는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라.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께로 내려오란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살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더 가지려 누리려 낮은 자리, 굳은 자리, 차가운 자리는 우리는 마다해요. 우리는 더 올라가려 해요. 진급하려 해요. 인정받으려 해요. 가지려 해요.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더 만족하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사 내려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라, 죄악을 내려놓으라,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런 내려옴보다는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것은 즐거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영접, 환영하여 접대하다, 환대하다, 즐겁게 주님을 환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려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그러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성탄절 다 지나고 나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르더라고요. 교회 하면, 성탄절 하면 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밖에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표정을 잘 읽듯이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봅니다. 보여요. 어떤 이는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굉장히 기쁨과 환희에 있는 환한 얼굴이시기도 하고, 예배 때 나가면 은혜 충만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가시기도 하고, 다양한 얼굴 모습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게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즐겁게 주님 오심이 기쁜 거예요.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연모하여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손톱만큼이라도 내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심령에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주심을 확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사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것이 즐거이 영접하였다라는 삭개오의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 얼마나 흥미진진한 게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거, 맛있는 거, 희한한 거,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는 자는 어디입니까? 현란하고 화려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어둡고 조용한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쉼이 있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생수의 샘이 거기에서 터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은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오라 하셨는데 오늘날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의 길을 여전히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로,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고 나는 나고,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있어서 일만 쫓아가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러 내려왔노라, 내려오라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즐거이 내려감의 자리,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리에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너와 거하리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거하리라. 아멘. 5절 후반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집에 유하다, 거하다 라는 건 뭘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거하리라, 이것이 어떤 사건을 초래했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라고 지탄받는 사람 집에 간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뭐야, 죄인들, 행실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아이고, 나사렛 예수도 못 쓰겠구만. 아마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수군거림을 감수하고 내가 너와 거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 수군거림과
불명예일 수 있는 일들을 손해를 감수하고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사실은 성탄절에도 늘상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시로 말할 수 없는 수치요 불편함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사람이 돼지가 되어서 우리에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해요. 신의 입장에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했죠? 왜 그런 불평과 오욕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오시는 거죠? 그래요. 감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거하리라 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 인생에게 오셨는가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편만하게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역사하셔서 찾아오사 우리에게 일하시고 다스리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 모세, 베드로 다 실패하고 광야에서 늙어서 주름살이 많은 양치기인 힘없는 80세인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 떵떵거리고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영의정 자리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했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사 물고기를 구워 조반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인생에게 오셨어요. 절망한 인생, 믿음의 일에 불의 응답을 받았지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절망한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뿐입니까? 병들어 있어 도무지 나을 수가 없어. 모든 약과 의원을 가봤지만 낫지 못하고 또 38년 동안 누워 있어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이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뿐입니까? 죽음의 슬픔 있는 자리까지도 찾아오사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달리다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신 죽음까지 찾아오신 주님.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자리에 그 굴속까지도 찾아오사 오히려 찬송과 감사로 힘차게 절망과 고난에 맞서 싸우게 하시는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 어떤 처지이시든지 주님은 찾아오세요. 감수하고 찾아오세요. 태풍을 뚫고 찾아오세요. 거라세 광인을 찾아오듯이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병들었는 자리, 죽음과 슬픔의 자리, 무력한 나, 사명을 잃어버린 나, 삶의 의욕이 없는 나, 그런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나에게. 우리 같으면 참 속이 없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속이 없다 싶을 정도로 주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삭개오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여기에도 순천중앙교회 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한 권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셨죠. 한분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그분의 일화입니다. 아들하고 함께 진료차 서울에 가는데 어머니가 늘 그러신대요.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이셔서 성령의 감동 따라 가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따라와라 해가지고 쌀 있는 거 갖고 챙겨서 따라와라 해가지고 어디 아파트 가서 당당당 두드리면서 기도해주고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쌀을 놓고 오면 눈물을 그렇게 철철 흘리면서 다 사연이 있더래요. 사연이. 아들이 그때 같이 동행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또 따라오라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아파트 문을 다 띵동띵동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여기는 순천이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했는데 여지없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그래서 확 띵동띵동 아주머니가 나오더래요. 아주머니를 딱 등을 딱 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 회개하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통역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어찌 원망하느냐, 그러더래요. 뜬금없잖아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 믿는 분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믿는 분인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요.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하는데 일이 안 풀려.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일 좀 풀어주세요.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참 원망스럽더래요. 그렇게 한참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띵동띵동 소리가 울려서 나가봤더니 모르는 분이 다 기도하면서 따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 염려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리더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일들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찾아오세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예, 그러겠지요.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하겠다고요? 주님이 내가 너와 거하리라. 주님이 함께 당하시면, 주님이 함께 그 짐을 지시면 어찌 못 이기겠어요? 어찌 감당 못 하겠어요? 든든하신 주님이 함께 당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사 우리를 부르시려고 찾으시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그래서 왔노라 했습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탄이 저도 또 소망해요.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달라요. 성탄. 하나님, 성탄이 누구보다도 기쁜 날이 저에게도 되게 해주세요. 그저 절기로 아이고 또 새벽송 돌고 또 피곤하고 지치겠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내가 죽게 생긴 날이고, 성탄절은 또 예수님 태어났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십자가를 진 날만 같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주님을 기쁘게 환영한다. 그런 마음으로요, 어떤 말씀이 있든지 어떤 은혜든지 받아들인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너와 거하리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등이 될 것이니 우리에게 할 일은 그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예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졸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든, 아니면 당장 예배당 나가서 화내고 승질 부리고 싸우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역사하시며 끌어당기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오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성탄의 이 시즌에서 여전히 동일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주님을 기쁘게 환대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주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삭개오에게 주셨던 은혜만큼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니 기쁨으로 주님을 환대하며 내려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너와 거하리라 하셨으니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